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 여러분, 은쟁반의 금사과 이미지가 있으면 하나 띄워줘 보세요. 은쟁반의 금사과. 여러분, 저 화면으로 보니까 좀 옆으로 너무 사과가 탐스럽게 살이 쪘네요. 은쟁반의 금사과가 참 아름답고 빛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격이 저렇게 아름답게 빛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자,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이, 우리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국 전국시대의 얘기입니다마는 위나라의 문후가 하루는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경들은 나를 어떤 임금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신하들은 입을 모아 우리 임금님은 어질고 착한 임금님이십니다. 저들은 판에 박힌 소리로 아주 아부하는 목소리로 쟁쟁했습니다. 그렇게 대답들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책황이라고 하는 신하가 이젠 대답을 하는데, 그는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임금님, 임금님께서는 오진 임금도 아니고 착한 임금도 아니십니다. 왜 그러느냐? 언젠가 중국 중산국, 이 중산국을 토벌하신 후에 거기에는 당연히 제군을 봉하실 자리였는데 황태자를 영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셔서 어진 임금이라고, 착한 임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 이 문후는요, 이 말을 듣자 노발대발하면서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물러가라, 너 같은 놈은 꼴보기도 싫으니 쏙 물러가거라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임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자, 자네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신하들이 마음을 졸이면서 임자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죠. 마음이 아주 오마조마한다 할까요? 흥미를 갖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할까? 여러분, 임자는 조용하고 차분하게 그는 대답하기를, 임금님은 참으로 어질고 착한 임금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문후가 그 말을 듣자, 아니, 책황은 나를 그렇게 악한 임금으로 평가했는데 너는 나를 착하고 어진 임금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까닭이 뭐냐라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금님, 오진 임금이라야 직언을 할 수 있는 신하가 생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책황의 말은 확실히 직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직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임금이 어질지 않고서야 어떻게 직언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해야 마땅하는 책황이 임자로 인해서 목숨을 구해요. 문후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즉시 노를 풀고 책황을 다시 불러서 그 신하의 자리에 앉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혀 끝에서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은 우리 성도들의 언어 생활, 말, 여기에 필요한 황금 같은 가르침입니다. 누구에게나 말은 중요한 것이지만 성도의 신앙생활과 언어는, 우리에게 있어서 언어는요, 아니 보편적인 사람들도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는 아주 중요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대의라고 하는 사람은요, 말하기 전에 먼저 세 가지를 생각해보고
이 세 가지에 합당하다면 그 말을 자신 있게 얘기해라 그랬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그것이 사실인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얘기가 사실인가? 요즘 거짓 뉴스가 많고요. 요즘 사람들은요, 먼저 자기가 접한 뉴스가 전체인 줄 알고, 먼저 접한 얘기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버려요. 그래서 딴 데 가서 얘기할 때는 이게 옳다, 이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얘기의 진실 여부를 따져보지 않아요. 그것이 사실인가? 또 두 번째로는 이 얘기가 꼭 해야 될 얘기인가? 꼭 필요한 얘기인가? 괜히 필요도 없는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로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내 자신이 또한 인격이 저하될 수도 있고 한데, 이 얘기가 꼭 필요한 얘기인가? 좀 비약시키면 목숨 걸고 할 만한 얘기인가? 세 번째로는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그 얘기들이 친절하지 못하다면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친절한 말인가? 그리고 나서 사실이고 필요한 것이고 친절한 말이라면 큰 소리로 외치라. 이 세 가지 것에 통과하고 세 가지 것이 옳다면 큰 소리로 외쳐라. 오늘 봉독한 본문은 성도의 언어 생활에 독이 되는 몇 가지 가르침을 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급거히 나가서 다투지 말라. 또 다툴 때에도 변론만 하고 비밀은 누설하지 말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참 이 잠언서가 기가 막힌 말씀들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 봉독한 말씀 중에서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 이렇게 아름다운 말, 이런 아름다운 말이 그에 입에서 흘러나온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인격적으로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정월이 되면, 어제가 설날이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덕담을 주고받아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는 더욱더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정말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을 짓을 해야죠. 살기는, 여러분 요즘 개들을 키우면서 참 귀하게 키웁디다. 그런데 쓰는 말은 개라는 말을 아주 나쁜 데만 써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복 받으시길 바라는데, 자, 이렇게 정원이 가장 아름다운 말로 인사하며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그런데 이러한 독담을 주고받는 일을 제 생각에는 1년 내내 했으면 좋겠어요. 1년 내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상대방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상대방에게 힘을 주는, 늘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복을 축복하는 말로 서로 존경하는 인사로 1년 내내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뉴스나 정책이나 또 보편적인 사람들 보면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저를 죽이고 자기가 일어서야 하니까 상대방을 죽일 생각만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을 축복하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할렐루야, 그런 사회가 되면 천국이죠. 천국이죠. 1년 내내 지낼 수 있다면 참 좋을 겁니다.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가 급거히 나가서 다투지 말라. 좀 혈기 좀 죽이라는 거예요. 성질 안 급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여러분 조금만 건드려 놓으면 그냥 팍 튀어나오는데,
8절 보니까 너는 급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이 말씀에서 중이 다루고 있는 것은 급한 마음의 문제점과 다툼의 문제입니다. 다툼. 급한 마음은 성도의 언어 생활에 큰 실수를 일으킵니다. 급하지 말라. 여러분 급할 때 결정하고 급할 때 여러분 언제나요?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에 상하면은 급해지죠. 우리 마음이 상할 때 결정하는 결정은 거의가 다 실수예요. 내 마음이 차분하고 정말로 어떠한 상처로 인해서 그 상처가 다 싸매어지고 그리고 난 이후에 결정이 일어나면 그 결정은 바른 결정인데 그 상처로 인해서 지어지는 결정은 100% 거의 99%가 실수예요. 그래서 극거이 나가서 다투지 마. 여러분 극거이 나가서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얘기 그때 그 순간에 나가서 싸우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마음은 감정은 조금 지나면 일단 가라앉아요. 그런데 상처받은 마음들이 계속 갈수록 우리 인간은 육체적으로도 상처가 나면 이게 치유가 되고 자동으로 어느 특별하게 정말로 치유가 안 될 적, 예를 들어서 제 몸에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막 칼자국이 천지가 나고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면 스스로 자연 치유를 하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어디를 베었다든지 우리 몸이 상처가 나면 그것은 잘 관리만 하면 소독만 해줘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상처도 영적인 혼적인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가라앉히고 뒤새기면 이게 자동으로 치유가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1차적으로는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내 이성이 돌아오면 본능적으로 팍 하고 들어올 때가 아니라 이성이 돌아오면 차근차근 차분하게 생각하고 나가서 변론하라. 급한 마음은 성도의 큰 실수입니다. 급격히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수를 많죠. 무슨 말 한마디만 해도 참지를 못해요. 사람의 성격을 대개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그리고 점액질 이렇게 구분하는데 주로 다혈질이 성격들이 많습니다. 다혈질의 사람은요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급하게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 반응이 오래가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일을 결정해버립니다. 저부터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날 보고 하는 소리구나. 그리고 자기들은요 뒤끝이 없다고 그래요. 아주 푹 일어나서 큰 소리 쳐놓고 뒤끝이 없다고 그래요. 참 나쁜 사람이에요. 왜? 뒤끝이 없다니까 좋은 사람 같죠. 남의 상처는 줄 것 다 줘놓고 자기는 뒤끝이 없대. 이제 다 풀었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 얘기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그냥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자기는 뭐 그걸 가지고 그러냐고. 내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다 자기는 감정으로 다 풀어버렸어. 그래 뒤끝이 없다고 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급하게 혈기를 부렸으니 뒤끝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고 소리를 쳐서 풀어버렸는데도 무언가가 남아있다면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혈질이든지 점액질이든지 훈련되지 못한 사람이 급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훈련되지 않, 이 말은 훈련되어져야 돼요. 아이고 나는 생긴 대로 살다가 갈래요. 냅두요. 이겁니까? 생긴 대로 맞아요. 생긴 대로는. 여러분 그 일부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어요. 또 봤어요. 근데 그 인간극장에 보니까 인간극장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이제 참 진지하게 봐요. 근데 그게 56년 만에 만난 두 자매가 있어요. 56년 만에. 나이가 58세더라고요. 58세인데 56년 만에 만났어요. 그럼 몇 살 때 헤어졌죠? 여러분도 계산을 못하네. 그런데 이제는 그 동생 그냥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그 동생이 이젠 그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그 청소하는 분이 이분을 보면서 당신 어디 사는 사람이지? 아이고 반갑네. 인사를 하니까 몰라요. 나 거기 사는 사람 아닌데요. 대구에서 왔는데요. 맞는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데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어릴 적에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언니를 너무 가난해서 입양을 보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사실대로 그분을 청소부 하시는 분 다시 불러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해봐요. 조사해봤더니 조사해봤더니 너무 닮았어요. 거울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 싶어서 이젠 DNA 검사를 해봅니다. 너무 일치해요. 똑같아요. 형제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56년 만에 만났어요. 2살 때 헤어져 가지고. 그런데 어쩌면 생김새는 일란성 쌍둥이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56년 동안, 그런데 그 언니는요, 그 집에 이젠 그 입양을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입양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 종으로 쓰려고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도 안 보내주고 그냥 맨날 밥 매라, 나무 해오라, 풀 베워라 이런 것만 시킨 거예요. 너무 고달픈세요. 그런데 어머니와 그 동생은 언니는 부잣집에 갔으니까 잘 살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 얘기를 들으니까 헐썩안고 우는데 왜 나를 버렸느냐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두 사람이 56년 동안 다른 환경에서, 다른 처지에서, 다른 문화에서 이렇게 살았음에도 하는 짓이 똑같아요. 걷는 폼도 똑같고, 예를 들어서 코를 후비는 것도 똑같고, 어쩌면 둘이 56년 동안 다른 환경에 살았음에도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태어난 본능은 같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은 훈련되어져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자주 써야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말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듣고 그냥 마음에 감동되는 게 훈련되어져야 돼요. 말을 톤을 좀 낮추세요. 말을 좀 톤을 낮춰라. 날 보고 하는 소리예요. 톤을 낮춰라. 그래. 여러분, 그래라는 말도 뒤에 한자 더 붙이면 더 부드러워요. 그래요. 그래? 그래. 그래. 의미가 달라져요. 예전에 좀 천한 얘기지만 시골에서 어떤 친구가 그냥 화장실 급해서 학교 화장실로 달려가가지고 그냥 문을 확 여니까 친구가 거기 앉아있어. 볼일 보고. 그래서 너 똥 놓? 그러니까 안에서 똥 놓. 그러니까 문을 살때 똥 놓. 똑같은 말인데 의미가 달라요. 너 똥 싸냐? 나 똥 싸고 있어. 그래, 잘 싸라.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가능하면 뒤에를 좀 낮추세요. 올리지 말고. 그래? 그래. 그래. 그리고 한자라도 더 붙여 존칭어를 가능하면 쓰세요. 저도 그렇게 쓸 테니까. 노력할 테니까. 그래요. 따라합시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제가 목사다워지고 여러분은 성도다워져요. 할렐루야. 아니, 요즘에 강아지를 키우면서도 강아지한테 그냥 높임말을 쓰던데 사람 앞에도 높임말을 못 써요? 강아지를 보고 높임말을 쓰더라고. 훈련이란 말을 쓰니까 또 하나 더 생각이 나서, 어떤 집에 시바견, 일본 개잖아요. 그 개를 기르더라고요. 젊은 부부가. 그 젊은 부부들이 개 기르는 사람들을 치면 그 집에 거의 아이가 없어요. 보편적으로 없어. 그런데 이 개를 얼마나 그냥 하자는데 해주니 개가 왕이야. 그래서 개가 그 집을 지배했어. 그래서 그 젊은 부인이 이어폰을 꽂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막 가서 뭐 해달라고 낑낑거리고 오니까 아이 절로 가 하고 손을 이렇게 하니까 손을 물어버려. 피가 철철 나요. 그러면서 이 개가 판을 쳐. 뭐라고 그러죠 그걸? 개가 판을 쳤다고 나는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훈련사가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데 개를 왕 대접했다 보니까 이 개가 그렇다는 거야. 한마디로 훈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훈련이 잘 되면 들어가 하면 들어가고, 훈련이 되면 고분고분하고 주인에게 순종하는데 훈련되지 않아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도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계속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개를 훈련하고 나면요 참 고분고분 말을 잘 들어요. 아니, 저놈이 무슨 말을 듣겠어? 잘 들어요. 어떤 놈은 여러분 TV에서 가끔 봤잖아요. 그냥 주인이 망치를 가지고 일하려고 하니까 벌써 망치를 가서 물고 오잖아요. 봤어 안 봤어요? 그때는 봤다고 크게 대답해야 내가 좀 봤어요. 장갑이 필요한데 장갑 물고 와요. 사람보다 나아요. 때로는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된 사람, 말 훈련해야 돼요. 말이 언제나 부드럽고. 오늘부터 그렇게 합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말 좀 잘합시다. 나도 잘할게요. 자, 말 좀 잘합시다 하니까 옳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급한 말은요 마음 다툼을 일으킵니다. 조금만 신중하면 피할 수 있는 다툼이 많습니다. 앞뒤를 조금만 더 생각하면 많은 다툼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한다면 다투지 않고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건 지는 거예요. 다툼이 모든 문제의 해결일 수 없습니다. 큰 소리 치면 이기는 세상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툼의 언어를 피하십시오. 다툼은 말로부터 시작돼요. 다툼의 언어를 피하십시오. 일단은 피하고 오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툼의 언어로는 평화를 이루갈 수가 없어요. 다툼의 언어는 서로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툼의 언어는 서로를 지게 만듭니다. 다툼에서 이기는 것 같으나 지는 겁니다. 당장은 승리한 것 같으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 다툼의 원인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에 급하게 대응하지 마세요. 저도 목사지만은 차 운행하다가 그런 일들이 많아요. 나는 목사니까 여러분 차도 참 FM으로 운전하고 다 양보하고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렇다고 절대 안 그러는 게 아니라 안 그럴 때도 있어요. 차가 쭉 가는데 갑자기 한 놈이 쫙 끼어들어. 그런 끼어드는 사람은 놈이에요. 끼어드는데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깜빡이도 안 켜줘요. 비상등도 안 켜줘. 그리고 쫙 가. 그러면 내가 저놈을 초월해가지고 가만 안 둬야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매너가 없어도 저렇게 없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쭉 가다가 그 앞에 끼어들 일이 생겼어. 그러면 분이 안 풀려가지고 쭉 끼어들어가지고 앞에서 나는 천천히 가. 너 그래 빨리 가봐라. 이쪽으로 가려면 나도 이쪽으로 이제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이러고 나면요, 그래. 그러고 이제 조금 가다가 갈 때면 가. 이제 나 화풀이 다 했어. 간단 말이에요. 가고 나면 그래, 지까진 놈이 나를 이겨?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요. 그러다가 조금 가서는요, 마음이 가라앉으면 마음속에 찾아오는 마음이 뭔 줄 아세요? 이놈아, 내가 목사냐? 그 사람이나 너나 뭐가 다르냐? 똑같은 놈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목사냐? 마음이 찝찝해요. 편치 않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아이고 자식 참 매너 없이 운전하네. 그래 가. 하고서 내버려 두고 그 상한 마음이 금방 없어져요. 그런다고. 조금은 가요. 조금은 가지만 한 5분 지나고는 그 마음이 내려앉아요. 그럼 내가 안 갚으면 안 했잖아요. 그때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그래, 목사가 그래야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가 그 끼어들어서 그렇게 그러면 되겠냐? 목사가 그래야지. 너 잘했어. 진상만 너 참 잘했어. 나 혼자 위로할 때가 많아요. 그 모든 것을 그냥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조금만 있으면 일단은 내려앉아요. 그 순간만 피하면. 꼭 저만 그런 것 같아. 자, 그래서 다툼의 언어는 서로가 상처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변론은 하되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
절대로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마세요. 2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여기서 변론은 다툼의 언어가 아닙니다. 조리 있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겁니다. 다툼의 언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하되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토론 문화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서로가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변론만 하라는 말이 곧 토론 문화를 발전시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설명하되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말만 옳다고 고집 부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변론 과정에서 알게 되었던 다른 일로 알게 되었던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참으로 나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전하는 것은 참으로 나쁜 얘기예요.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도 참으로 나쁘지만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은 그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얘기를 전하지도 말고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 변론 과정에서 알게 되었던 어떤 일이든 간에, 그런데 사람들이 비밀 얘기를 듣고 나만 아는 얘기라고 하면 그냥 못 견뎌요.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얘기는 더 잘 전해요. 좋은 얘기는 별로 안 전해요. 비밀을 털어놓지 않으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괴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어느 이발사가 임금님의 머리를 딱 손질하는데 보니까 임금님 귀가, 머리 밖에 나온 귀가 당나귀 귀야. 이걸 나가가지고 세상에 임금님 귀가 머릿속에 덮였을 때 몰랐는데 이발하고 나니까 귀가 당나귀 귀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어 하고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 대상이 임금님이야. 말만 하면 죽을 것 같아. 이 얘기를 비밀로 누설했다가 비밀을 누설했다가는 당장 목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하고 산에 가가지고 나무에다 대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고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여러분들이 비밀이 있으면 산에 가가지고 그냥 무덤 속을 쳐다보고서 하고 오세요. 참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빛이 되려면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이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가 좀 낮아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리고 결국은요, 낮아지는 것이 결국은 높여져요. 결국은. 여러분, 중보기도하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남의 단점을 말거리로 만들지 말라.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라. 참 멋있죠? 남의 단점을 말거리로 만들지 말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라.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그 홍상윤이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은 그 친구도 나이가 많았죠. 많지 한 50대 됐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막 그냥 은사를 정말 강하게 받았어요. 가서 기도만 해주면 막 입신 들어가고 환상 보고 이러는데, 이 친구가 그냥 투시 은사를 받았어. 그래서 청년들이나 뭐 교인들의 마음을 쭉 기도하는 마음을 쳐다보면 그 속에 생각하는 까지 다 알아버려. 한마디로 그냥 신들린 사람이 돼버렸어. 그때에 제가 그를 지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년들을 볼 때 아니면 어느 교인들을 볼 때에, 근데 신기하게도요, 제가 그 친구를 지도하는데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이 참 여러 가지 힘든, 제가 모시기에도 참 힘든 분이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하고 저는 아무리 볼래, 담임 목사님과 저와 부모님은 아무리 볼래도 못 본대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종들과 부모는 네가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보고서 저하고 이제 상담하고 할 때 제가 그렇게 지도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상대방의 허물을 보여줄 때는 그걸 지적하고 정죄하라고 보여준 게 아니라 널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라고 보여준 것이다. 기도해 주라고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남에게 누설하지 않고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러니까 그 은사가 오래 갔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라. 참 좋은 말인데 참 행하기 힘든 말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 11절을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이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때 맞는 말은 지혜로운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지혜는 사람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말이 경우가 없이 그냥 앞뒤가 없이 그저 내 주장 내 생각 이러다 보니까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말만 하면 사람들이 피하려고 그래요. 나를 떠나요. 왜요?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평할 것이 아니라 나는 왜 이렇지? 옛날에 어느 작은 시골 천주교회 주일 미사에서 신부를 보좌하던 한 소년이 포도주잔을 이렇게 들고 가다가 그걸 잘못의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이놈이 이 지금 거룩한 잔을 하면서 뺨을 그냥 후려갈겼어요. 성당하라. 너는 다시는 성당에 들어오지 말아라. 자, 이 소년이 장성해서 공산주의의 대지도자인 유고의 티토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천주교에서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 미사를 듣고 있던 소년이 실수로 성찬에 있을 포도주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신부는 곧 이해하고 동정 어린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앞으로 너도 신부가 되겠구나. 그런데 이 소년은 성장해서 저 유명한 대주교 홀턴 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티토 대통령은 신부의 말대로 제단에서 물러가 하나님을 비웃는 공산주의자가 되었고, 쉰 소년은 그 신부의 말대로 신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많은 실수와 잘못이 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 잘해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한마디 잘못해서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하고, 한마디 말로서 상처를 입고서 평생 씻지도 못하고, 물론 아무리 말을 잘해도 온전한 사람일 수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저는 온전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저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말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저택의 주인에게 심부름을 갔습니다. 아주 괴상하게 짝이 없고 자기만 아는 그런 주인인데 그에게 심부름을 갔어요. 그 주인은 심술 굽고 구두쇠인데다가 괴팍하게 짝이 없었어요. 심부름꾼은 그 괴짜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심부름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응접실로 안내된 심부름꾼이 주인이 나오자마자 넙죽 엎드려 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내게 그럴 필요 없어. 어서 일어나. 용건이나 말하게. 나는 바쁘니까 말이야. 그럼 급한 일 다 보고 나오십시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주인은 겸손한 심부름꾼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 얼마나 기다릴 수 있나? 예, 선생님이 일을 다 마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자네 마음대로. 자네를 심부름 보낸 사람이 기다릴 텐데. 아니요, 우리 주인이 나를 심부름 보내신 분이 몇 시까지 돌아오라는 분부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만 선생님의 도장을 받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흔쾌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네, 내 밑에 와서 일할 생각 없나? 소문을 잘 들어 알겠지만 내가 좀 고약한 데가 있어서 아무도 오래 붙어 있지를 못해.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자 이 심부름꾼이 고맙기 그지없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는 현재 심부름을 왔으므로 이 일부터 처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현재의 주인하고 의논해서 허락을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게. 내게 오면 내 비서가 아니라 내가 자네를 양자로 삼겠네. 나도 사람 보는 눈은 있네. 그 뒤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름다운 일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양약과 같아서 분노를 씻어내고 불안을 밀어내며 구두쇠의 마음도 녹이고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듭니다. 좀 여러분 생각하고 지혜롭게 말을 하십시오.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상대방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려고 말도 더 악하게 어필하고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혀를 통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합니다. 절제된 언어는 인격과 품위를 고양시키고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합니다. 이게 인격자예요. 인생은
인생은 말이라는 실로 짜여진 옷을 입고 삽니다. 인생은 말이라고 하는 실로 짠 옷을 입고 삽니다.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내뱉어서 옳은 옷감을 짤 수 없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다툼의 말 하지 마시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자. 오늘 과학자가 말하기를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말에는 행동을 유발하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이 뇌세포에 전달되면 뇌는 척수신경을 지배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해서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여러분, 이처럼 성도의 언어 생활은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십시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 불평의 말 대신에 감사의 말, 감사가 더욱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저주의 말 대신에 축복의 말,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복이 될 것입니다. 비판의 말 대신에 칭찬의 말, 칭찬이 자신에게 돌아올 겁니다. 칭찬하는 사람이 칭찬받아요.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분명히 비난받습니다. 이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의심의 말 대신에 믿음의 말 합시다. 부정적인 말 대신에 긍정적인 말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기로 마음 먹으십시오. 작정하십시오. 의학대학 교수로서 일본에서 자율신경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고바야시 히로유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바야시 히로유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은 스트레스 없이 말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스트레스 없이 말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책 가운데서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말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자신의 이야기를 말투에 관심을 갖게 된 그 동기가 있는데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 그 책을 썼습니다. 말투의 중요성을 의식하게 된 건 자기가 의대 6학년 때에 겪은 사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럭비 경기 도중에 뼈가 부러졌는데 담당 의사가 평생 제대로 걷지 못할 것이라고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이제 곧 의사가 되어서 꿈 같은 인생을 보낼 것을 기대에 품고 지금까지 힘쓰고 애써 왔는데 그 말을 듣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삶을 비관하게 됩니다. 자신도 의대 6학년이었던 만큼 자신의 상태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정말 가망이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데 같은 사진을 보고 다른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라, 여기 이 부분이 살아있네. 수염처럼 생긴 이거 보이지?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바로 재활할 계기가 되어주거든. 희망이 보이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깜깜하게만 했던 눈이 환해지더니 어쩌면 나을 수도 있지 몰라. 그래, 나을 거야. 힘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똑같은 사진을 보고 다르게 말했던 의사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 극과 극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에 자신의 인생은 180도 변했답니다. 한 가닥 희망을 붙잡고 죽을 힘을 다해서 재활치료했고 현재는 아무런 불편함 없이 걷고 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긍정적인 말투가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도 늘 긍정적인 말을 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투는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긍정적인 말투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긍정적인 말투는 곧 자신의 인격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은쟁반의 금사과, 오늘 이 말씀을 다 들었으니 은쟁반의 금사과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어떻게 말해야 될지가 금방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나게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더욱더 평화로워질 거예요. 아름다워질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빛날 거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아름답게 빛나고 여러분의 개개인의 인격이 아름답게 빛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함께 나누어 싸운데 은쟁반의 금사과, 하나님, 우리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참 가치 있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되는 줄 아옵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